부활하신 주님께 경배와 찬양의 박수를 여러분 힘차게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정에서 또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또 교회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도의 선다싱이 영국을 방문했습니다. 인도의 성자였습니다. 어느 대학 교수가 선다싱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몸담았던 힌두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옮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힌두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이기에 힌두교가 아닌 기독교를 선택하게 되었는지를 물은 것입니다. 그때에 선다싱이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선다싱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본,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하나님 말씀의 신학자 칼 발트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부활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설교가 필요 없는 너무나도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참 귀한 말이에요. 정말 좋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은 다 모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까지 있잖아요.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 어떤 것을 흉내내서 따라서 하다 보면 처음 것보다 더 훌륭한, 더 좋은, 예상치 못했던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모방할 수 있어도 모방할 수 없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흉내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살고 있던 8살 난 톰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선천적으로 매우 심한 병을 이제 안고 태어났습니다. 잘 걷지를 못해요. 그래서 휠체어를 탔습니다. 움직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주일에는 꼭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날은 고난주일이었습니다. 톰의 그 반 선생님이 그 반 아이들에게 플라스틱 계란을 하나씩 나눠줬어요. 그리고는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다음 주 부활주일에 교회에 올 때에는 그 플라스틱 계란 속에 부활과 생명을 상징하는 것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그 플라스틱 계란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톰도 선생님이 주신 플라스틱 계란을 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계란 속에 뭘 넣어가야 될까 많이 생각했어요. 드디어 부활주일이 되었습니다. 톰의 반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선생님이 나누어준 플라스틱 계란 속에 담아온 생명을 상징하는 것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나뭇잎을 넣어왔습니다. 겨울이 되면 이 나뭇잎이 떨어집니다. 봄이 되면 이 나무에서 새싹이 나오고 조금 있으면 이제 이 나무잎이 푸르러지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또 어떤 아이는 벌레 고치를 담아왔어요. 조금 있으면 그 고치에서 애벌레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비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맞는 이야기였습니다.
몇 명의 학생들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톰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톰은 빈 달걀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교사 선생님은 톰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톰, 몸이 많이 아프지? 괜찮아. 그때에 이 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나는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이 생명인 것처럼 빈 달걀이 생명이에요. 빈 무덤이기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는 것처럼 빈 달걀이기에 병아리가 새 생명을 얻어서 나갔어요. 교사 선생님이 톰의 말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후 10개월이 지났어요. 이 톰이 안타깝게도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톰의 관 위에 놓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꽃이 아니고 빈 달걀이었습니다. 저 모로스 웨어의 내가 살기 위하여 죽어야 한다면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째, 부활은 쉼표다. 모든 일을 쉬게 한다. 둘째, 부활은 마침표다.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끝내버린다. 셋째, 부활은 의문표다. 의문이 생길 만큼 신비롭다. 정말 적절하고 옳은 표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절대 모방 불가입니다. 세계 종교를 보면 우리는 77억의 사람들이 이 지구에서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 기독교인이 23억 5,400만 명입니다. 약 34%, 2020년의 통계를 보면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슬람이 많아요. 이슬람이 16억 3,5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힌두교가 9억 8,200만 명입니다. 불교는 5억 900만 명입니다. 기타 그리고 종교 없음 무종교가 16억 4,800만 명입니다. 어느 종교든 그 종교를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슬람은 마호메트가 창시자예요. 힌두교는 특별한 창시자가 없습니다. 인도의 신분제도 카스트와 그 다음에 민간신앙이 합쳐져서 생겨났습니다. 불교는 석가모니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디나에 가면 예언자의 모스크가 있습니다. 그곳에 마호메트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 이슬람은 3대 성지가 있어요. 그래서 태어난 메카, 죽어서 묻힌 메디나, 그 다음에 계시를 받았다는 예루살렘, 이게 이슬람 사람들의 3대 성지인데 이슬람은 성지 순례를 5대 의무 중 하나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에 이슬람 성지를 이제 순례하게 되는데 그 순례 기간에 수백만 명이 몰려와서 어떤 경우에는 압살을 당해서 수백 명이 죽는 이와 같은 사건도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석가모니는 죽었을 때 그의 뼈를 8명의 왕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리고는 그 뼈를 쪼개고 또 쪼개서 세계 각처에 그것을 퍼뜨렸습니다. 그것이 부처의 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는 이것을 자랑해요. 중국 산동성에는
공자의 묘가 있습니다. 30번 이상을 증개축을 했습니다. 가로가 54m, 세로가 34m, 높이는 32m입니다. 그리고 중국 서한에는 진시황의 무덤도 있습니다. 동서가 80m예요. 남북이 50m입니다. 높이가 15m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무덤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40년 동안 70만 명이 동원되어서 이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이집트의 기자 지구에 가게 되면 엄청난 것이 있습니다. 굉장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피라미드예요. 가로 세로가 230m, 높이는 210개의 돌계단을 쌓았습니다. 2.5톤에서 10톤 되는 그와 같은 돌 250만 개를 쌓았습니다. 이거 만들기 위해서 20년 동안 여러분 10만 명의 사람들이 동원되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이 많은 돌을 어디서 가져왔는지, 또 이걸 어떻게 쌓아 올렸는지. 근데 이것이 뭡니까? 쿠프왕의 무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무덤이 비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인 것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사상가인 어네스트 골드가 어느 날 토마스 칼라일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멀지 않은 장래에 기독교를 대신하는 신선하고 새로운 종교를 만들 것이네. 그 말을 듣고 칼라일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대단히 흥미있는 일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증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너는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럴 수 없다면 당신의 모든 계획은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맞는 이야기죠. 그러니 감히 어떤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의 성령 잉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누가 따라서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흉내낼 수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 수 있습니까? 무덤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람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한 번 태어나서 반드시 죽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분은 성경의 약속대로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사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다시 사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가 될까? 무슨 은혜를 줄까? 첫째로 악한 마귀를 이기는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요. 악한 마귀를 이기는 은혜. 이것이 예수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가룟유다를 유혹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 넘기라고 하는 못된 생각을 넣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가룟유다가 영적으로 깨어서 불의한 생각 물리쳐야죠. 쫓아야죠. 사람은 언제나 무엇이 먼저입니까? 마음이 먼저야. 마음이 기울어, 마음이 쏠려, 그 다음에 자기 행동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을 때에 이 가룟 유다가 이와 같은 마귀가 넣는 생각 물리쳐야 하는데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마귀가 유다의 마음을 지배했지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겼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산헤드린에서 신문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산헤드린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산헤드린이 예수님을 로마의 정치범으로 고소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이었습니다. 이 빌라도는 정의를 쫓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소리를 따랐습니다.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형을 받으셨습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예수님 채찍에 맞으셨어요. 온 몸에서 붉은 피가 흘렀습니다. 살이 파여져 나갔습니다. 머리에는 큰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사람들이 조롱과 멸시를 퍼부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오전 9시였습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최고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지켜보았던 마귀는 대단히 좋아했습니다. 많이 웃었어요. 내 계획대로 되는구나. 이제는 내 세상이 열리겠지. 마귀의 기대였고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 토요일 하루 동안 무덤 속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모든 계획은 허사가 됐어요. 소용없는 것이 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간을 영원한 불못의 지옥으로 끌어가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의 불못으로 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사심으로 마귀의 계획을 다 헛것이 되게 하셨고 마귀를 이김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지옥의 사람으로 끌어가지 못해요.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약하고 불의한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쫓겨가요. 물러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지옥으로 끌어가는 마귀를 이기는 길을 예수님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정죄하며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악한 마귀를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마귀에 대하여 떨지 말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세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마귀를 일기치고 물리치고 이기고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유업으로 주어지며 부활의 찬란한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죽음을 이기는 은혜입니다. 인류에게 가장 무서운 적이 있죠. 그것은 죽음이에요.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다 무서워해요.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다 떨어요. 다 불안해합니다. 왜 사람들이 죽음을 무서워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이 죽음이 죄의 삭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사람에게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망을 두려움과 공포와 무서움이 아닌 환희로 바꾸신 분이 있습니다. 영적인 기쁨과 감동으로 바꿔놓으신 분이 있으세요.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사함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 되어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무진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영원히 죽지 않아.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이것이 실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잖아요. 말로 끝난 게 아니고 이거 정말 사실이야, 실제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면 누가 부활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계속해서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될까?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 누구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나 누구인가? 여러분은 다 우리 그리스도 주님께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어요. 부활의 주님을 믿어요. 그런 우리들은 다 주님께 속한 자들인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이 오실 때에 반드시 꼭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독일 교회에 양심으로 불려지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독일 교회는 기독교가 국교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이 생활비 사례를 받지 않고 국가에서 주는 그 사례비를 받아요. 그게 이제 독일 교회 목사님들이세요. 그런데 이 독일 교회의 양심으로 불려지는 유명한 훌륭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디트리 보네포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독일 루터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신학자였습니다. 아돌프 히틀러의 나치 독일에 항거했습니다. 히틀러 암살 조직에 이 목사님이 가담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발각이 돼가지고 1943년에 이 보네포 목사님이 체포가 됐습니다. 독일 비밀 경찰에게 붙들렸어요. 그래서 1945년 4월 9일 독일 플로센비르크 수용소에서 목사님이 처형을 당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처형당할 때에 그 플레센비르크 수용소에 독일 군의관이 있었는데 그 군의관이 베스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베스게가 보네퍼 목사님이 처형되는 모습을 보고 그날 일기를 썼는데 그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가 처형장으로 끌려가기 전에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교수대에 올라가서도 잠시 기도했다. 그는 평화롭게 보였다. 그 얼굴에 너무나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모습을 보고 오랫동안 사형수를 돌보는 의사 일을 했지만 저런 죽음은 본 적이 없다. 저렇게 평안하고 저렇게 기쁘고 용감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 처음 보았다. 이게 베스게가 적은 그날 일기예요. 무엇이 보네퍼 목사님을 죽음 앞에서 그렇게 평안하게 하고 오히려 그 죽음 앞에서 기쁨과 감사와 감동이 넘치게 했을까? 어떻게 해요? 보네퍼 목사님은 부활을 확신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영광의 몸, 신령한 몸, 강한 몸, 썩지 않을 몸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목사님 돌아가신 때가 39살이에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무서움이 없었어요. 부활을 확신했기에 이번은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었고 공포가 아니었고 보네퍼 목사님에게 죽음은 은혜였습니다. 감사였습니다. 기쁨이고 기대였습니다. 예수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를 뛰어넘게 해요. 그리고 이 죽음 너머에 기쁨과 행복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음을 믿게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죽음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로 죽음을 이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죽음이 더 이상 공포가 아니고 두려움도 아니고 이 죽음이 평안이 되고 감사가 되고 큰 기대가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사명자로 살게 하는 은혜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났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어요.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굴려냈습니다. 천사의 모습이 번개 같았다고 했습니다. 옷은 눈같이 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5절에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 다음에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알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거기서 부활의 예수님을 뵙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천사를 만나서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들으니 기뻤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무서웠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여기 다른 마리아는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예요. 알페오의 아내인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9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했을까? 예루살렘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 거기서 나를 만난다.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 갈릴리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셨습니다.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늘 사명을 첫 번째로 감당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갈릴리인 것입니다. 그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여기 어떤 영적 의미가 있는 것일까? 제자들로 하여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 그 임무를 제자들에게 맡기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꺼뜨리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예수님 부활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이 가는 곳, 여러분의 일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영적인 갈릴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을 증거하는 사명은 다른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에 영향을 끼칩니다. 복음 전도의 결과는 영원히 남아요. 때문에 여러분의 이웃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얻게 하고 부활의 영광을 받게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 사명보다 서둘러서 감당해야 할 어떤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았습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할 그와 같은 시간이 하루만큼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1년을 살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보여줄 그와 같은 세월이 1년만큼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지체할 수 없죠. 머뭇거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이 가야 할 갈릴리로 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주가 되시고 그 예수님께 영생이 있고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고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당신이 곧 이제 부활의 영광을 입고 나오게 될 것이라고 전하시고 증거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이 우리를 예수님 부활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살게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과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의 주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부활이 우리에게 마귀를 이기는 은혜를 줍니다. 예수님 부활이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는 은혜를 줍니다. 예수님 부활이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살게 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 부활의 믿음과 확신으로 악한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며 기대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생명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감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영혼을 살려내며 하나님 나라를 채워가는 사명자로 살아 주님 앞에 설 때에 기쁨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치유의 기도 하겠습니다. 병중에 심은 아픈 곳에 손을